오늘 우리 많이 자리를 비웠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에게 존경할 자를 존경합시다라고 한번 그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합시다. 예, 그래요.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개그맨 전유성 씨를 여러분 아신가요? 전유성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개그맨 한 사람이 이렇게 사회의 조명을 받을까 싶었는데 이 코미디 발전에 굉장히 귀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그 콘서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그 콘서트를 시작할 수 있게 한 사람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많은 코미디언 후배들이 정말 애도하고 정말 그 큰 별이 졌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훌륭한 일들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죠. 예.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분은 참 큰 일을 했어. 이분은 참 위대한 일을 했어. 여러분 마음속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입니까? 예,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 사람, 그래 부모님도 있을 수 있죠. 부모님께 좋은 일 한 사람에게 그 존경하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존경이 지나쳐서 마치 그 대상을 하나님처럼 존경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니까 굉장히 놀라면서 이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우리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셨나요? 필독서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필독서라고 하는데 고대의 그 그리스 지방에는 이 제우스 신전을 해놓고 사람들이 상상으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를 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우스는 그 신들 중에 가장 센 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놀란 거예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우리의 신들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으로 왔구나 하면서 막 이들을 높이고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했던 거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겠구나.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겠구나. 어떻게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을 저렇게 걷게 할 수 있는 거? 이건 신들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된 일이구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들에게 이제 신전에서 하던 제사를 이들에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사를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소를 끌고 와가지고 막 꽃들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는데 하나님처럼 당신을 이제부터 하나님처럼 존경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이지. 그래, 나를 그렇게 칭송해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걸 싫어하고 자기를 떠받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신과 같이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저 우리 위에 올라가면 그런 나라가 있답니다.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받고 이런 분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 앞 뭐든지 절대적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분이 있어요.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누굽니까? 윤우님. 윤우님? 유재석과 하나님의 이 섞은 말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인가 같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윤우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떠받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연예계 여신 모임이 있어요. 여신 모임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 손혜진 씨입니다. 여신이에요, 신. 이 사람이 아니야. 여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도 여신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헤라, 아테나, 뭐 이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이렇게 온 거. 이 아름다움은 신의 아름다움이야. 여신으로 받들겠습니다. 오, 신이시여, 막 이렇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그 바나바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다 하는 거죠. 유재석이 말 잘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쁜 얼굴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경배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재.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막 높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리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14절 15절 같이 보실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예.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말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정을 가진 사람. 인간의 특성이 뭡니까? 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기대했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으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도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 두 번 못해.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네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연약합니다. 늙어가는 것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유지시킬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영원토록 지속시킬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이 어찌 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고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온전히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제사를 드리며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치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있다고 해도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용서하신,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냔 말입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 있어요? 데리고 와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서 능력을 부여받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여받은 거예요. 자신이 잠시 동안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비교해서 경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드릴 분이 누구냐라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존경심을 갖지 못할 수는 있어도 사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제사하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경을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신부터는 이제 그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도 계속해서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시고, 예, 지나간 세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대입니다. 예,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믿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룬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서 야, 이게 부풀린 거 아닐까, 이러니까 그 마음이 안 생길지 몰라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위대하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떤 사람도 하늘로부터 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시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인물도, 여러분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존경받을 인류의 위인 4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 부처, 마호메트,
공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마호메트와 부처와 공자마저 있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부여받은 거고 예수님은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사람에게는 그런 공경을 해서는 안 된다,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예, 사람에게 그렇게 해도 안 되고 하려고 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예, 우리가 존경을 표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존경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업적과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와 대단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자신을 향해서 존경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염소십니까? 염소 왼편이 안 좋은 거예요. 양이 좋은 거예요. 양이.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은 아담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까지, 유느님이건 여신이건 전유성이건 아브라함 링컨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건 상관없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하게 돼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근데 부활한 몸을 입고 어디 앞에 서느냐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는 언제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의 날. 그리고 자신의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모은 다음에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 여기서 양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 마땅한 존경을 드리고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염소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오른편에 든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고, 염소, 그 예수님께 마땅한 공경과 존경을 표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국가의 정치화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들에게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건 국무총리건 뭐 장관이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는 존경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건 국무총리건 장관이건 무엇을 정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의 예수님께 대한 존경으로 우리가 가져오면 그 모든 권한을 주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께 우리는 마땅한 존경을 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조그마나 있는 업적이나 위대함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줬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뭔가 감사의 마음을 기리고 그분들을 추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존경은 무한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무한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끝이 없이.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무한의 존경과 감사를 다 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얼마나 그들을 추모합니까? 우리 전유성 씨 같이. 예, 근데 그런 만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코미디에 큰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쉬워하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늘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큰 추모를 가지고, 정말 얼마나 큰 감격을 가지고 나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사람이 많진 않았지만, 여러분 나 기쁨에 춤추리,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날 구원했으니. 그 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들에 비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룬 그 업적과 비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굉장히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그냥 나를 위해서 감상적으로 죽으셨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업적을 가지고 정말 그들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이 한 해 동안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나에게 잘 해주셔서 정말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존경을 표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주에 모여서, 아니면 때로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모여서 어떤 데든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 향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경을 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제 추석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또 조상들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표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을 담아서 그분을 존경하길 원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을 사람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위대한 작곡가 핸델입니다. 여러분 핸델을 아시나요? 그 핸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핸델이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 추석 기간에 한번 메시아 전곡을 들어보십시오. 이 메시아는 서양 음악사 중에 가장 위대한 종교 음악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예. 그 중에 여러분 마지막 곡이 그 유명한 할렐루야라는 곡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할렐루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곡이에요. 이 핸델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묵상에 실었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왕의 왕, 또 주의 주. 기억나시죠?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얘 좀 보조가 안 맞네. 나 혼자만 막 지금 흥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요. 또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의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할렐루가 찬양하라, 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핸델이 작곡가로서 엄청난 재능을 부여받았는데 내게 주신 이 재능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혼혈의 힘을 기울여서 더 이상은 이 음악으로 찬양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곡을 만든 게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마지막 얼마나 그 웅장한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마 최대의 그런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핸델이 작곡가로 살아가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절에 빠져 있는데 그 찰스 브리진이라는 사람이 영국 귀족이면서 성경학자였어요. 이 핸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어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쫙 요약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핸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마어마한 존경심이 이 안에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이분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작곡을 시작을 했는데 단 24일 만에 259페이지가 되는 악보를 작곡을 완성을 한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59페이지 24일 만에. 그러면서 핸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마치 하늘이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이거를 이 순간에 내가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작곡을 끝내고 나서 핸델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이 곡을 작곡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예. 그래서 또 주가 길이 영원히 다스리시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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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릴 우리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예.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곡이 연주가 되고 있는데 이 곡이 처음 연주될 당시에 누가 그걸 듣고 있었냐면 당시에 영국 왕 조지 2세가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서곡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가사로 이렇게 오면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이 조지 왕에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들어온 거예요.
나같이 이 보잘것없는 왕이 어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곡을 들을 때 앉아 있을 수 있었단 말인가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왕이 일어섭니다. 왕이 일어서서 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일어났어요. 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왕 자신도 경의를 표한 겁니다. 이 왕 아무것도 아니다.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근데 그 왕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고 다스릴 왕이다. 그때부터 이 메시아가 연주될 때 마지막 할렐루야가 연주되면 전통이 있습니다.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이 곡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 우리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예배당에서 언젠가는 최상의 이 경배를, 존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끓어오르는 존경심,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것을 말이죠. 그래서 존경이란 말을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남의 인격, 사상, 행위를 받들어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잘 봐보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그래서 핸델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의 삶이, 그 공경과 존경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 말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 honor, then honor. 예, 이 honor는 명예란 뜻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명예롭다면 그 명예에 맞게 명예에 대한 존경을 표하라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영광을 받으실 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최상의 존경을 담아 늘 그분을 예배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이곳에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릴 영광과 존경을 가장 최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